2024년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성도와 아말렉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전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꾸만 아담적 본성을 쫓아가는 탐욕의 원죄, 불순종의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에 합당한 존재들로 따듬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전투하시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을 주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첫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3일째를 기다리게 한 후에 일어난 그날에 일어난 일이죠. 이 3일째라는 내용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이 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난 지에 3일째 되는 날 번제단을 쌓았죠. 또 야곱이 라반 몰래 야반 도주를 했죠. 이때 3일째 되는 날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세겜 족속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오빠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기습해서 그 족속들을 완전 썰어버리죠. 또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단강 그 도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흘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어버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5번째로 올라갈 때에 아담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명령을 그 율례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들은 그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피의 언약이 체결된 후에 그들에게 펼쳐진 현상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피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지게 되자 그들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서 가정한 그 죄의 상태에 있던 그 죄인들이 그 죄인들은 이것들을 사실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가까이 가면 그들이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고 기록하신 것은 실제로 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거룩한 존재에 닿게 되면 부정한 것이 깨어져 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바울이 정오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정오잖아요. 정오의 다메섹 대상으로 가다가 밝은 빛 아래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난 뒤에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이렇듯이 가증한 것, 죄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거룩한 곳에 닿게 되면은 그 거룩에 의해서 가증한 존재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퀴벌레가 태양빛에 노출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이 체결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마라에 이르게 됐죠. 그때 먹을 수 없는 썬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나무를 던지게 하시죠. 이 썬물에 던져진 이 나무, 이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썬물이 단물이 되고 그것을 마신 그들은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옵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의인으로 여겨주심이 있게 되자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사막 가운데에서 천국인 오아시스를 누리게 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거를 보시려고 주신 계명처럼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서 그렇게 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 아직은 그 성결케 되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만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듣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보일 만큼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에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 계명을 주실 때에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서 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를 시험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8차례나 그 시내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첫 번째 그 언약의 두 돌판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 그들에게 닿게 되자 그 두 돌판은 깨어져 버리죠.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죄가 도려내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런 상황을 갖다가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돌판을 다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판, 거룩한 존재인 두 돌판이 부정한 것에 닿게 되자 거룩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 이제 거룩의 존재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자 부정의 그 존재들, 빛을 잃은 존재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면하고도 오히려 살아남게 되는 그 장면들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서요. 이것이 모세가 다듬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의 내용인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숨겨주신 그 반석, 그 예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피로 맹세한 그들의 맹세는 허무하게 금방 무너져 버리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처음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에 대한 것으로 애굽들이 그 섬기는 것들을 보아왔던 그 금송아지들, 다른 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들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다른 다신들이 그 애굽이 다신을 섬기는 그런 그 민족들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다신들이 이미 존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그들에게 본받아서 그들 마음속에 다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기록한 알파나야라는 단어는 나의 얼굴과 대립시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헤르의 그 원래의 의미는 이상한 헛된 이런 뜻의 뜻을 지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1, 2 계명을 뭉뚱거려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23절에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마소라 본문에서는 너희는 결코 나에 대하여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 대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너는 나를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신상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신은 어떠한 형상 속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 말씀을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문화를 가진 그 이집트에서 430년의 그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문화를 보고 배웠던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목도하니까 그런 강력한 신을 그들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서 자신들 힘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만든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덮는 데 사용되는 그 금으로 뒤집어 씌운 그 송아지를 만들었고 자신들에게 힘과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그 신을 그 속에 가두고자 했던 것이죠.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너희를 위하여서 나를 다른 가시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그 시각적인 것에 머물도록 하고 그 자신의 욕심 속에 머물게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들을 만드는 인간 행위가 어떻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위장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방법들을 화려하게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가시적인 존재의 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김의 방법으로 정으로 돌을 다듬어 아름답고 정교한 제사의 장소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요. 다듬은 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히브리어 그 가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며 또 아름답게 꾸민 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게 다듬는 행위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만드는 그 신상의 모습이죠. 대표적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과 석상 말입니다. 다듬어서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만든 이들의 그 자랑이 될 것이고 또 마침내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그 제단 자체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신의 그 광야에서 나타나죠. 모세가 만든 놋뱀 말입니다. 이 놋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 놋뱀은 남유다의 13대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부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놋뱀조차도 스스로 결정한 가치가 되어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그 행위들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가보시면 나타난 마크 있죠. 십자가에 뱀이 또아리 태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놋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있었죠. 이 미디안의 이스라엘 족속을 치고 그들로부터 노예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승달 장식과 금귀고리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자신 스스로 이것을 잊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금으로 만든 에봇 때문에. 비록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섬겼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다듬어서 만든 스스로 결정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여기는 그 우상인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블록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인간은 결국 여호와 예배에서 떠나 점점 스스로 결정한 가치, 곧 스스로 만든 것에 대한 예배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들이 바로 기드온의 금으로 만든 그 에봇,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 결국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인 그 십자가,
그것조차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요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테마의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성수를 뿌리고 또 그 성경을 그 위에 넣는다든가 십자가를 얹을 때 막 그 귀신이 도망간다 뭐 이런 형태로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말할 수 있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책, 십자가의 모양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목사가 전해준 그런 타자적인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듯이 나에게 빛으로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남이 전해주는 그 카드라 방송에 의해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타자적인 우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예수, 나의 부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그 예수는 히스기야에 의해서 부서진 그 녹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 때도 조차도 이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인 정을 가지고 다듬어서 너를 위하여서 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너희들을 위한 그 하나님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존재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몸, 자기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택한 장로 70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오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서 있는 곳에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자, 그 누리는 그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자들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것을 드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가치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 예수가 아닌 나의 주인, 나의 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인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습의 그대로인 흙의 모습, 다듬지 않은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그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뭔가가 이어지지 않는 듯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정을 되어서 돌을 다듬어서 만드는 그 층계가 있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그 제단에 올라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속옷을 입지 않은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십니까? 25절에 그 다듬은 돌과 정으로 쪼개는 장면과 하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죠. 대화하면서요. 하지만 사단의 쏘사김에 그 귀를 열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의 결과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체가 드러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방민족들이 자신들의 그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로써 신을 자극해서 신들도 같이 성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풍성한 소출이 얻어진다고 믿는 그런 제사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은 자신들의 힘의 상징이 자신들의 하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게 되었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체가 드러나는 행위,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그러니까 그것이 하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도록 만든 것처럼 말이죠. 제단에서 하체가 드러나고 성행위를 하는 자신들 그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이방민족들의 그 제사의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단에는 제물이 올려져야 되잖아요.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이죠. 구약에는 물론 양들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에 십자가라는 이 제단에 그리스도라는 대속제물만 올려줄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부끄러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격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그런 상태,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 양자가 되죠. 완전한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그분이 되어서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다면 죄가 있게 되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흠없고 순전한 양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신 것 역시 인간의 행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입히시는 그 무화과나무는 찢어지잖아요. 무화과 잎은 찢어버리시잖아요. 하지만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입히는 그 가죽옷은 찢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것, 피 흘림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쌓는 정으로 쪼개어서 만든 그 제단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싹 가져가시기 위하여서 완전히 벌거벗게 벗어지게 된 상태로, 부끄러운 상태로,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성도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인 세마포 새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짐승의 가죽옷은 결국 계시록에 세마포로 기록되잖아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의 요약판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신약과 견주어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겨주심을 통한 그 정결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든 우상 숭배하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만의 자아를 가진 그것들을 성령의 검에 의해서 잘라져 나가기를 원하며 온전하게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